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분주함을 뒤로하고 이 거룩한 수요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다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 말씀과 기도로 영적 힘을 공급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현재 우리나라는 대내외적인 거센 바람 앞에 서 있습니다. 달러 가치의 폭등으로 인해 경제적 혼란이 가중되고 요동치는 주가와 물가 상승 등 수많은 경제적 불안 요소들로 인해 백성들의 삶과 기업들이 깊은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주여 이 땅의 위기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들과 경제 전문가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사 이 혼란을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시고 불안 속에 떨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지역 투자를 두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거대한 기업의 투자가 일시적인 정치적 의도나 이해관계에 의해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국가 균형 발전과 기업의 미래 경쟁력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온 국민의 상생을 위한 진정성 있는 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중한 접근을 통해 적합한 입지와 투자 여력 등 기업과 일부 지역의 이익이 아닌 대다수 국민의 입장에서 검토되어 침체된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공급되며 대한민국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순수한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국가의 근간이 되는 선거 관리가 투명하고 정상화하게 되게 하사 모든 과정이 공정하고 깨끗하게 이루어짐으로써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속에서 북한과 중국 공산당의 거짓된 사상과 체제가 무너지게 하시고 그 땅에 참된 자유와 복음의 빛이 선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재단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날마다 성경 읽기와 성경 암송에 마음을 쏟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재단마다 가정마다 뜨거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7월 14일 맥주 감사주의를 기쁨으로 준비하게 하사 지난 반기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인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공수와 학생을 비롯한 중고등부 학생들을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생들이 세상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참된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학업과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히 허예솔 학생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도우시고 다음 세대가 교회의 든든한 기둥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주님, 육신의 연약함과 삶의 문제로 부르짖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당뇨로 투병 중인 이순창, 허준호, 최은숙 성도님과 주간보호센터에 적응 중인 이영모, 정순인 가정의 위로와 건강을 더하시고 사공성 안효순, 남나진, 최은숙 성도님의 사업터 위에 복을 내리사 경제적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야간 직원 채용을 기도하는 전민아 권사님에게 좋은 만남의 복을 주시고 성은경 성도님의 수술 후 회복이 온전케 되도록 안수하여 주옵소서. 어깨 통증으로 고통받는 최은숙 성도님의 통증을 경감시켜 주시고 권순실 목사님의 림프 부종과 방사선 부장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은나경, 김장현, 김승호, 오경화 등 작정한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조지민 성도님이 납복을 입지 않는 안전하고 좋은 부서로 옮겨지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장기 결석 중인 하면우 조세영 성도님의 발걸음을 다시금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대영이와 은빈이가 지난 공동체 안에서 겉들지 않고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하옵소서. 박소정 성도님에게 주의를 온전히 시킬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며 김영수 성도님의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정원영 성도님과 삼둥이의 삶의 자리에 아름다운 적응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이원기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며 치유하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한가 같으니라. 또 다시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이원기 목사님 나오셔서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 말씀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아합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타락하여서 왕의 부인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부인으로 데려왔을 때에 이 부인은 바알 신을 섬기는 신을 갖고 와갖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죠. 그러자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협박을 하고 협박을 받은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40주야를 도망하여서 호렙산에 숨게 되었습니다. 그는 호렙산 한 동굴에서 호렙산 한 동굴에 숨어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칼로 선자를 죽이고 지금 오직 나만이 살아 있어서 나만이 지금 남겨져 있다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아 있고 자신의 생명마저 지금 이들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8절입니다. 그러나 8절입니까?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이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18절인데 내가 잘못 썼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을 남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만이 하나님 편에 서서 바알과 대적한 자였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하심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엘리야처럼 엄청난 싸움의 승리자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나서서 영적인 일도 하지 않은 자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바알 숭배가 세상을 뒤엎고 있던 시절에 그들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았고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까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킨 하나님의 사람들, 남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만 구원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육체의 후손과 영적인 후손을 구분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받는 보증수표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할 당시에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떻게 했어요? 우왕좌왕하였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듯이 하나님의 선택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즉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은총이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남은 자가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다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죠. 오직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그 받은 자가 은혜를 입은 자만이 의를 얻고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7절입니다. 주는 하나님 저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즉 본토 친척 본토 친척을 떠나라고 하고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즉 고향 본토 친척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본토는 떠났는데 친척은 떠나지 않고 롯과 아버지를 모시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시한 땅, 즉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는데 아브라함은 하란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아니었죠.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가 죽자 그제서야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가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살려고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였지만 초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리 좋은 믿음은 아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많은 잘못을 하였음에도 하나님의 끝까지 지켜주시고 그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애굽 왕인 바로가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가 증가하는 것에 위협을 느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즉 아므람과 요게벳 모세의 부모죠. 이 부부는 아들을 낳은 후에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숨겨서 키우다가 더 키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아들을 넣어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3절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넉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마침 그때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다가 갈대 상자가 있는 아기를 발견하고 데려다가 유모를 통해서 젖을 먹이고 키웠습니다. 저렇게 2장 10절입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 되리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자란 아이가 모세였죠. 모세가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목숨을 걸고 모세를 살려서 나일강에 띄워보낸 부모를 만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잘못된 것이죠. 만약 모세의 부모가 목숨을 걸고 살려서 모세를 위대한 인물로 만들었다면요, 그 당시에 다른 부모들은 바로 명령대로 아들을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였다면요, 그렇다면 모세 이후에 남은 남자들은 없어야 될 것이죠. 그러나 출애굽 당시에 남자들의 숫자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38장 26절입니다. 계수된 해가 20세 이상으로 60만 4,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이건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부모들이 대부분 다 목숨을 걸고 아들을 죽이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온갖 수단을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을 살린 것입니다. 즉 그 숫자가 60만 3,550명인 것이죠. 그런데 그 많은 아들 중에서 모세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것이죠.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이자 주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은총을 입은 후에 출애굽의 의로운 지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돌로 쳐 죽이는 일은 바울만이 나서서 한 것이 아니죠. 사도행전 7장 59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면요, 다수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사도 바울만이 선택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사도가 된 것이죠. 저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1980년대에 말씀을 들었을 때 집사람이 돈 많은 장로 집사도 있는데 왜 꼭 당신이어야 하느냐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저 자신도 그 당시에 하나님의 주권자 권한으로 하나님이 저를 선택해 주신 것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모두가 특별히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고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까? 조금 더 섰죠.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베푸시는 구원의 은총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이스라엘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이 구하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그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구했습니다. 정말 이들은 하나님께 열심으로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지식에 기초한 잘못된 열심이었지요. 로마서 10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의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들의 열심은 그들에게 원하는 결과를 갖고 오지 못했죠.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입니다.
로마서 11장 7절.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찾던 것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반면에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얻지 못하고 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완고해졌다고 했습니다. 즉 우둔해진 것이죠. 이스라엘을 구하는 것은 행위로 의롭다 할 수 있다는 의롭다 하고 그런 생각으로 구하였지만 그것은 자신들의 신념이었습니다. 행위로 의롭다고 해서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들은 잘못된 지식을 갖고 그 지식을 통해서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열심은 그들에게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가 없었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다. 즉 우둔하여진다는 것은 완악하여졌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완악하여졌다는 뜻은 감성이나 도덕적 근원을 상실했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진실된 것과 거짓, 선과 악을 분간하는 양심마저도 마비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고자 노력하였음에도 결국 그들이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유대인들이 이들은 끝까지 마비가 된 양심을 갖기 때문에 그것을 또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둔하여졌고 완악하여졌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들의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기를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으로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즉 완악한 자, 우둔한 자는 악을 행하는 자이므로 빛보다 악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기를 거부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이죠. 왜 이들이 이렇게 완악하고 우둔해졌습니까? 로마서 8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와 이사야서에서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4절입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사야서 29장 10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자들과 너의 지도자들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 영적으로 눈먼 사람이 되고 들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시지 않았으면 그들은 놀라운 이런 일들을 보고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9절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또 다에게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을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 9절에요. 그들의 밥상에서 이 밥상이 나옵니다.
밥상이라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즉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그다음에 48절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 곧 온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내 살이라 하시니라. 세상에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은 그야말로 밥상을 거듭찬 행위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인 밥상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히려 그들에게는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그와 거치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리석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69장 22절 23절입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병환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이 시는요 바울의 비탄시 가운데 다윗의 비탄시 가운데 다윗의 통치 말년에 압살롬이나 아도니아가 반역하였을 때에 자신의 곤고한 처지를 하나님께 호소하며 구원하는 간구의 기도이기도 한 것이죠. 22절 말씀 보면요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고 또 평안이 덫이 되게 하여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심판이 되게 하여 달라는 기도인 것이죠.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영적인 축복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 가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자신들이 받은 영적인 축복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올무가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의식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덫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의식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보다는 종교적인 행위에 더욱 의지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받은 영적인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히 누려야지만 되었지만 자신들의 의와 종교 의식을 의지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행위를 의지함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러서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밥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무와 덫이 되게 함으로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밥상은 우리는 받아들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밥상,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 삶이 더욱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욱 영적으로 성숙시켜서 올무와 덫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항상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만한 조건은 아무것도 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선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인쳐 주시고 구원의 백성을 만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에 있어서 항상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는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